기도하고 오후 예배 성경 말씀 강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도 참 우리를 구별하셔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이것이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뛰어놀며 그 진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거합니다. 듣는 귀가 복되게 해주시고 아멘. 참 진리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 맞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구원의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넘쳐나는 감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산상수훈 다 받으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이거 하나 만드는데 온 일주일이 다 소비됩니다. 일주일이. 저는 또 금요일 날에 또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또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또 와야 됩니다. 좋은 거는 있어요. 저의 공부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하나 쌓여갈수록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야 딸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가 참으로 이 감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금식 2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 시절에도 강해가 있으면은 꼭 오해가 있죠. 강해가 있으면은 오해가 있고, 꼭 그래서 예수님도 선생님으로 또한 강해를 하고 또 오해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껍데기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마땅하고, 우리의 역사 속에 계셨던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피가 이제 신약이 와서 뭐로 흐릅니까? 신약이 와서 물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채워지지 않는 그 항아리를 물을 가득 부어라. 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정결 예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항아리는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채워져 있지 않았다. 가식적인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항아리를 온통 다 비웠는데 물을 다 채우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 말씀 하나하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배우고 읽으면서 그 넘쳐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어린애들 만화책으로 다가온다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내 삶의 진리가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주님의 앞에 회개하고, 회개는 360도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180도 정확하게 변해야지 360도 뺑글 하고 돌아가지고 또 그 자리 그래가 평생 가다가 내 구원 받았겠지 하고 오늘날 눈을 떴는데 지옥이다 할 말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배우기를 하지 마라? 게을리 하지 마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계 집사님이 돈 세는 데만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는 귀로 다 듣고 있음을 믿어요. 아멘. 아이고, 아멘. 참 예쁜 목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갖다 주어라 이라죠. 그러니까 그 물이 뭐로
포도주로 변하죠. 그게 바로 물 포도주로 변하는 겁니다. 물이 정결 예식에 그 물이 가식적이고 혼합적인 그 물이 이제 생명수로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에는 크게 7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이 가르치는 표적을 바라는 거예요. 표적, 세메이온, 무엇을 가르친다. 그런데 오늘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표적을, 그 기적을, 이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뭐 성령 세례를 받아라, 피 세례를 받아라 하면서 이 동산 저 동산에서 세금 거두는 행위는 곧 지옥불에 불타는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금식. 그러면 머리에 우리가 전번 시간에 분명히 공부를 했죠. 8월 둘째 주에 제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금식 1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2입니다. 이게 한 4까지 갈 건데, 그러면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마가복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절.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3절을 찾아봅니다. 이때 안 찾아보면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시간 없어요.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리고 6절 7절 쫙 오다가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뭐를 준비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방금 8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2장 30절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2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그 복음서에는, 방금 우리가 찾은 복음서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는 장례를 미리 알미라 이랬죠. 어떤 복음서에는 발에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발이나 머리나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발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발에 못이 박힌다는 것은 머리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장사 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껍데기를, 즉 말해서 나에게 있어서 역사 속 예수, 눈에 보이는 가시적 예수, 섬김의 대상인 예수가 장사를 지내는 장면입니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율법으로 포장된 그 얼굴을 씻어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음식을 먹어라. 그러지 않으면은 끝입니다. 제가 요즘 와서 부단히도 김명수 목사님 교회에서도 김명수 목사님이 좀 어렵게 해달래 해서 처음 갔을 때는 벌써 2달 넘었네. 조금 어렵게 했다가 한 번은 조금 쉽게 하고만 빨리빨리 하고 넘어왔더만은 그 다음날 전화가 와가 목사님 처음 하던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다시 조금 우리 성광교회 스타일로 다시 했습니다. 하니까 만족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듣는 귀들이 다 있습니다. 듣는 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준 이 노트에 보면 이제 쫙 나올 겁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씻는 행위는 뭔가? 얼굴은 시브리어 말로 하나님의 얼굴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빛나더라. 이거를 히브리 말로 프로스폰이라 합니다. 그 헬라어로 프로스폰이라 합니다. 프로스폰은 얼굴의 어떤 나타난 형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영광의 광채만 빛나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언제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쓸 때, 이야, 이 얼마나 감탄입니까? 그래서 나타난 형상, 얼굴을 씻다. 그죠? 어두움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 말씀의 진이 율법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 말씀을 싹 닦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십계명 두 돌판에 줬더만은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로, 즉 말해서 황소로 애굽의 그 우상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들이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그게. 그래서 두 돌판의 십계명이 바로 던져져 가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구나. 똥덩어리구나.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 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모스라든지 하나님은 여러 말라기서에서 이제는 내가 지쳤도다 하늘의 문을 닫겠다 하고 400년 동안 닫아버립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부처가 탄생하고 소크라테스 형 먼저 죽으니까 천국이 있었디까 하고 나오나가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테스 형 노래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절에 제가백가들이 다 태어나요. 나름대로의 시대의 지혜자들이라는, 성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다 태어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데 큰 이런 별로 반짝반짝 빛난 별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뭐로 나타납니까? 어디에? 소마구간 여물통에 떡 눕혀가지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 보잘것없이. 세상은 황금빛으로 자기네들이 자의 성으로 높아져 있지만은 그게 바로 에녹성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파리의 에펠탑이 아니고 바벨론 성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망했도다 바벨론 성이여, 망했도다 바벨론 성이여,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여 하고 계속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자아의 교만입니다. 끝까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돌이 지를 뭉개니까 그때서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이고 무겁고 아프도다, 빨리 나를 누가 죽여줄 사람 없는가, 죽여줄 자가 없는가 하고 고백하게 되죠. 그와 같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을 인간이 금송아지로 해석을 하고 오해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얼굴을 씻으라. 뭐로? 진리의 기름으로 씻으라. 진리의 말씀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나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자들은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고 듣는 것이 두라여 의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도가 젖을 금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말씀을 젖으로 주는 때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그 젖을 떼야 합니다. 그 젖을 단단한 식물로 바꾸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젖은 율법이요 밥은 진리입니다. 전만 계속 먹다 보면은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밥을 먹지 못하는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네피오스라는 그 헬라어의 뜻은 말을 하지 못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이게서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완전한. 그러면 우리가 언제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믿는다고 해가지고는 그 믿음이 구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스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내가 행함을 할 테니까 네 믿음으로 뭐를 나타낼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스티스라는 헬라어는 믿음과 행함을 짬뽕시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막 또 불쌍한 사람 막 도와주고 커피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정말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구제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와이고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 받았다. 야 나는 이제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얇죠. 그거를 50독 하면 깨닫는다 했기 때문에 목사들도 그 얘기하고 앉았다. 50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신 있어. 뭐가 자신 있는데? 원래 뭐가 자신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생명이 내한테 들어와서 스타우로스 정말에서 기둥으로 언약의 기둥, 말씀의 기둥, 안식의 기둥으로 우뚝 서가 있으면 그게 바로 10계명의 그 하나요, 11조의 그 하나요, 생명의 그 하나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가 된 거지. 작은 예수가.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안에서 아직도 갈등을 느끼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헤매는 수가 잘라지고 두들겨지고 펴지고 연단에 금을 연단하듯이 아주 세부적으로 쪼개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금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젖은 율법이요 밥은 진리다. 어린아이는 밥을 먹지 못하는 자요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네피오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고,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온전한 퍼펙트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회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을, 네피오스라는 그 어린아이라는 뜻은 네라는 부정접두어와 피오스라는 단어가 합성됩니다. 합성된 단어인데, 네는 부정접두어고 네오스는 로고스를 말해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그런 자라는 뜻입니다. 네피오사라는 게 그게 바로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왜 열심을 해야 되느냐?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온갖 율법으로 범벅이 된 교회의 장로의 유전을 따르고 뭐를 순종하고 뭐를 헌금 내라 하면 그가 안 내면 꼭 죽는 것처럼 뭐가 복채 내듯이 보살 앞에 가가지고 복채 내듯이 그래가 잔잔한 음악 틀어가지고 주여 이러면 앞에 뭐 이상한 하얀 옷 입은 교주 같은 사람이 나오가 하면은 눈물 펑펑 쏟아내고 그런 믿음은요, 그 유혹이란 세상 풍조 유혹, 교회도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구원하고는 관계가 멀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 올 때 입술에 립스틱 구찌배는 짙게 바르고 손톱 뭐 빨간 아주노초 파란보 다 칠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옷 팍 파진 거 입고 향수 팍팍 뿌리고 온 게 세상 풍조가 아니고 세상의 교훈을 따르는 그 잘못된 풍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됐겠지. 천만에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정도가 없습니다. 선교사님 복음송 중에서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파도가 밀려와가 또 때리고 깨어지고 또 때리고 씻겨지고 내가 잘못된 직업, 내가 잘못된 자리, 내가 잘못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머리만 굵게 자라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이상한 지식만 가득 차 있고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율법을 깨뜨려 버리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 행함이 없다면은 내 이웃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참뜻은 이런 것입니다. 구제라는 참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그 생명수를 전해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제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비되는 언어도 배워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도 가져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또한 인적 교류도 가져야 되고 무턱대고 필리핀, 태국 뭐 어디로 막 선교 간다고 나는 선교사로 나갈 거야. 내가 내 아는 젊은 선교사는 필리핀 갔다가 들어오는데 몇 년 있다가 들어오는데 새카맣게 타가지고 양보 입고 골프 뭐 프로가 됐다나 뭐가 됐다나 골프로 이제 승부하고 있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항상 또
해운대 그 달맞이 고개 넘어가는데 보면은 돈 좀 있는 집사님이 있어요. 여자 집사님. 그분이 좀 해운대 지구라든지 그 부분에 선교사들 들어오면 이제 좀 쉬게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선교사들은 어디로 가도 좀 뭐 혜택을, 물질적인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것을 어떤 특권으로 누리고 다니더라고. 이게 뭐 태국의 무슨 경찰, 뭐 목회자 경찰협회에서 주는 배지도 하면서 되게 크더라고. 또 막 공장처럼 다 달고 막. 그런 자들은 역시 젖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천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 한 분. 진리는 몇 길입니까? 한 개. 한 길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로 스타우로스 그 기둥, 언약의 기둥으로 들어오는 그 길은 하나다. 뭐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둥 안에 들어오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안으로 바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연단을 받자는 겁니다. 그래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됩니다. 오직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간직해야 돼요. 킵해야 됩니다. 킵.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담아지지 않으면요,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지 않느냐? 실족합니다. 자빠지고 일어나고 또 더 늪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또 뭡니까 동아줄 하나 잡고 또 하나님께서 또 잡아내시더라고. 또 왜? 아직 사용할 시간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 정말 개망나니 같은 김기한 목사를 목사로 안수해 주시고 그거로 끝났다 하면은 나는 진정한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껍데기 목사.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킵하는 자, 간직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실험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면 너무나 자다가도 일어나. 새벽 2시라도 누가 전화 와서 목사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알고 깨닫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양산에 있는 하준석 집사하고 제가 한번 통화하면 보통 1시간 2시간입니다. 무슨 그래 할 말이 많은 거 같이 거기다가 또 이제 그 하집사 뭐 물어보고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을 제가 해석해서 답변하면은 내가 또 흥분해가 막 한 20분간 듣고 그럼 하집사가 또 막 선교사님 보이게 좀 다혈질이죠, 그죠? 또 막 시부리고 막 서로가 하다 보면 2-3시간이라 부산 사람 원래 시부리라 미안합니다. 자, 그것만 꼭 끄집을 해가 이제 또 뭐 요리해 물러. 얼마만에 듣는 이야기. 자, 이렇게 성도는 율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저입니다.
진리의 밥으로 먹고 어린아이의 그 말, 진리의 말을 못하는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그것을 전하는 자의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의의 자리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전하는 자를 멜기세덱이란다. 야, 여러분 이제 헷갈리죠? 무슨 또 뭐 깨닫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멜기세덱이 되어버리노? 그래서 제가 전번부터 멜기세덱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멜기, 말라크, 플러스 세덱, 자다크. 자다크는 의라는 뜻입니다. 말라크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과 평강의 왕이죠. 자다크는 하나님의 의, 심판이라는 용, 심판.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성화가 되니까 의의 말씀을 전하는 평강의 사람, 사자, 바로 내 백성들이라는 거야. 내 백성들. 그래서 위에 올라가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해를 못해. 설명하기 어려우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 각자의 복음을 가지고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뭐가 한다? 연단이 또 찾아와요. 여러분들 연단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삶 속에서 부닥치가지고 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또 아버지 앞에 사업상으로 아버지 앞에 또 어떤 결혼 문제로 또 아버지 앞에 어떤 어린아이를 아직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병으로 아버지 다 연단이에요. 아버지 아들아, 천국에는 아들 딸의 성별이 없습니다. 하나니까. 보통 아들이라 합니다. 보통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생명의 물로 깨끗한 물로 씻었어.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어. 이 연단 참아내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멜기세덱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십계명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 레위기에 보면 11조라는 말이 나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들은 끝으로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일곱 언약 뭡니까? 안식이죠. 안식. 에이레네 안식입니다. 완전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이것이 출애굽에서 뭐로 나타나요? 십계명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십의 하나. 이 하나에 여러분들 중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똑같은 거야. 알고 보면 열, 그 많은 계명 중에 열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 중에 하나, 십계명의 마지막은 뭐예요? 쭉 짜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죠. 이야, 우리 장사모님 오늘 짜들 볼 거예요. 오늘 장사모님 많이 챙겨주세요. 입술을 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십계명 하나, 그 다음에 십계명에서 뭐로 가요? 네? 십계명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5개로 설명을 해주죠. 그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또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5개로 증거하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는 빼버리고 4개로 또 증거해 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개로 증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아버립니다. 그 하나, 그게 사랑의 완성이다. 그러면은 십계명 10의 하나, 그래가 레위기에서 11조가 나오죠. 그죠? 11조라는 말도 마세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말로 이게 10개를 우리가, 그러니까 100만을 벌었으면 10만을 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이라는 것은 진리의 열, 그 많은 것들의 열, 완성된 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성된 것에 조는 없고, 그 실제적인 히브리어 그 적혀 있는 거는 10의 1, 그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라기스에 가면은 11조가 헌물이니라 이라죠. 그죠? 하나님 앞에 주거 하나로 제단에 바쳐진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러면 다 바쳐졌네? 우리가 얘기하는 11조는 완성이 다 됐네? 그런데 무슨 오늘날에 특히 한국교회에서 11조 안 내면 집사 직분 못 주고 뭐 한다, 합동해서 하면 그런 규칙을 만들려다가 데모 일러가지고 그거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그래도 참 담임 목사님의 이해 안에서 벌써 제가 한 4년 5년간 계속 창세기 성경 공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과 귀를 깨워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어서 아버지 회개하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바라, 그 생명, 영생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영생을 다 삽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살고, 한 무리는 지옥에서 영원한 흑암 속에서 살게 됩니다. 뭐가 없어요. 전혀 진리가 없어. 목이 말라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내 입술에 물 한 방울, 그 물이 일반적인 물이 아니고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만이라도. 그러나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었어. 구렁텅이. 그게 빠져버리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흑암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가라사대로 시작되니 선포되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뭐냐? 광명체의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밤새는 줄 모르죠. 그런 한 무리들, 그 진리를 합류하고 있는 그 한 무리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식사하고 또 맞춰서 먹어가고. 그런데 뭐가 그 불평불만할 게 뭐 있어요? 야, 저 사람들 말이야 기독교 목사 무리들이 공부하고 나면 맨날 준 집에 가서 짜장 밥하고 맛종구 물을 돈가스 물을 다니고. 있으면 누려야지. 교회 올 때 가요 반지 있으면 차고 와요. 누리고. 어떨 때는 폼도 좀 잡고 우중충하게 일부러 올 때 하지 말고 예쁘게. 예, 아주 오늘 근데 성산 귀걸이가 이만큼 가짜인데 귀걸이가 이만큼 내려온 게 참 매력적이에요. 네? 얼마 주고 샀어요? 5,000원인데 하나는 2,500원. 하나에 감사합니다. 그 얼마나 이런 진리의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런 농담도 하고 서로가 호흡도 하고. 자, 정 집사님 앞으로 똑바로 앉아주세요.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고 뭐 이래서 전혀 쓰지 못할 단어가 아니고 일반 명사로서 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멜기세덱이라면은 우리가 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면은 우리가 멜기세덱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의 직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해가지고 막 특별하고 막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그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내 이웃들에게 참 진리의 그 생명의 물로 생수로 떡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준다면은 내가 멜기세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가짜 이상한 세상의 풍조의 말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에 공부하시는 분이 성림 사모님하고 선교사님이 금요일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강집사님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분이 누구? 그러고 하은 총형제. 예, 그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 잘 어디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예, 멜기세덱은 맞는데 뭐 중요한 얘기 11조 11조하고 하고 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좋다. 막 11조를 합시다. 11조 아까 얘기했죠. 1조라는 말은 10에 10 10에 하나 이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가 들이지니까 헌물로 들이지니까 하나님 제단 앞에 그 일로 하나로 들이지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내 아들 예수를 제물로 받지 우리 돈 좀 내는 거를 제물로 안 받아요. 그러면은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뭐를 강조합니까? 그러면 저보고 꼭 그런 강의를 하면은 어떤 분들이 그럼 교회는 뭐 먹고 삽니까? 그 생각부터가 틀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거지 네 거가 이놈아.
이러나 저러나 내가 먹이 살리는데 네가 왜 11조를 도둑질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지랄이야. 내가 괜찮다는데. 뭐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가 어찌할래요? 그 집정거 하는 거잖아, 성도들 앞에. 그래서 목적 헌금을 분명히 밝히라는 거야. 이래 하니 우리가 이렇게 독립해가지고 헌금을 합시다. 오케이. 당연히 주일날 오면은 일반적인 주일 헌금 5천을 하든 1,000을 하든 10,000을 하든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이 뭡니까 이거 하는 거 이 뭡니까 예언. 예언은 우리 축사가 아니고 그 광고할 때 자 우리 이래 하니까 목적 헌금합시다. 그러면은 그럽시다. 다 동조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알고 11조 막 버릇이 있으니까 11조 내고 하는 거는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 제단에 귀신들한테 바쳤던 고기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먹어도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도 됩니까? 귀신이 그 옆에 가가지고 침 흘리고 혓바닥 가지고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안 봤죠? 없습니다. 계단에 바쳤던 아무 관계 없습니다. 먹으세요. 그런데 누가 봤을 적에 실족할까봐 그리스도인들이 재물 앞에 귀신 이래 행거를 제사진 행거를 먹는다? 실족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살이 다 빠지니까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헌금하고 목적 헌금하고 모아서 뭐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광고 겸